2020년 11월 25일 수요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앞에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서 아무 성도님들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예배 녹화를 도와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폰으로 혹은 텔레비전으로 또 컴퓨터를 틀어놓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을 코로나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1950년대에 컴퓨터가 개발이 됐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의 이 발명은 우리의 산업 세계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월드 와이드 웹,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도 발빠르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 각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 홈페이지만 가면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예배는 몇 시에 있는지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간혹 이 예배 전체 실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쭉 발전을 하면서 홈페이지나 교회 사이트나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설교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하지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지역교회에 가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예배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3월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됩니다. 교회도 역시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실황이라든지 설교 방송이라든지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서 더 보완해서 더 많은 예배 방송을 보여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고, 우리가 이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니까 안전하게, 건강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는 뜻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나오시고, 좀 귀찮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리시고, 집에서 드리더라도 그냥 바쁘면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둘 다 맞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 지역 혹은 공간, 환경, 형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어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간이나 형태
혹은 어떤 특정한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낮 12시에 수가성의 우물가에 머물게 되셨는데 12시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오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인의 복잡했던 과거, 초라했던 그녀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그녀의 이제 추악했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될 것인지 이 여인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공간, 어느 장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그러니까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전성기를 지날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에 우리나라가 마치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쭉 왕국이 이어져 내려가고 남유다도 그 아들의 아들을 이어가면서 왕국이 이어지다가 BC 722년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에게 그 아시리아 남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감사하게도 7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패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라고 생각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돕겠다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너무 많이 변질됐고 거의 민족이 갈리다시피 했거든요.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음모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 어디서 제사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두 군데에 12지파의 절반 6지파는 그리심산에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이 다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축복산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예배 장소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예배가 옳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가 옳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정말 예배다운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리심산은 좀 아닌 것 같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고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좀 맞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어떤 장소, 환경, 공간, 형태, 방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만히 묵상하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걸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리심 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럴 능력도 되고 힘도 되고 재물도 많으니까 지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얘들아 너희들 예배하려면 여기로 와서 여기서 예배해야 돼 라고 특정한 공간을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셔 주셨 그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한테 성전을 만들어 바치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예배가 예배답다. 어떤 특정한 지역 공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라는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요. 처음에 예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박해가 일어나면서 저 이방 땅 안디옥의 교회가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 무대가 안디옥 교회가 되죠. 신라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 교회를 계속해서 그 역사의 무대를 넓혀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지게 되고 중세 시대가 지나서 로마와 유럽이 이 주 무대가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발견된 신대륙, 그러니까 미국으로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지역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미국으로 옮겨지고 또 미국과 캐나다 이 미주에서 또 여러 나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그 무대가 저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또 남미로 이렇게 쭉쭉 퍼져지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야만이 예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소나 어떤 형태나 어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다 틀렸다. 어떤 장소나 환경이나 공간이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절실한 마음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여러분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아무데나 예배도 되는가? 아무 방식이나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때 아무렇게나 예배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종교 행사를 가도록 하죠.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반드시 조교가 인솔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소대에서는 6명 정도가 모이게 됐습니다. 조교가 얘기합니다. 자, 교회 갈 사람 빨리 차려입고 나와. 해서 나갔죠. 근데 그 조교가 그날따라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일요일날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인솔해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되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6명 중에 한 명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늦게 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이 조교가 화를 내면서 야 교회 안 가! 오늘 종교 행사 없어! 해산! 이러고는 가버렸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조교가 화를 내고 가버렸으니 어떡할까 우리 6명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갔다 올까? 그러면 탈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다고 안 가자니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어떡할까 6명에서 고민하다가 6이서 저 연병장 운동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6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 말씀 이야기하고 또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30-40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제 들어갔죠. 여러분 거기는 강대상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6명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그곳이 저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들 12명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 선교팀과 같이 인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요. 쭉 진행하다가 아그라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주일이었습니다. 아그라 도시에는 타지마할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제가 목사니까 거기서 이제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뭐 자유시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밤 늦은 시간에 기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제가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쉴 사람 쉬고 뭐 잘 사람 자고 뭐 그러고 이제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자유시간을 주고 저는 혼자서 숙소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그라라는 고대 도시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쪽에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저쪽에는 타지마할이 보이고 이쪽에는 아그라 성이 보이고, 그런데 그 고대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랬을 텐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숙소 옥상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옥상으로 불쑥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팀장 형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올라오냐? 팀원들은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잘 사람은 자고 뭐 놀고 있는 사람은 놀고 뭐 각자 알아서 합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왜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아니 지금 저녁 예배 시간 다 돼가잖아. 근데 교회가 없어서 그냥 옥상에서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고 있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저도 같이 해요. 그래서 둘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막 찬양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아그라라는 도시에 수십만 수백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가 없었지만 저하고 그 형제가 그 옥상에서 뱅뱅 도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교회의 자리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명 그냥 손잡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이게 주일 예배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매주마다 그렇게. 만약 제가 인도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예배 장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분들이 무교회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거나 건물을 배격하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제도, 인간적인 어떤 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이지, 이분들도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려면 가정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예배가 얽매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된 나이 많으신 어떤 장로님이 집에 방 하나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깨끗하게 여러 가지를 치우고 큰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컴퓨터를 연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의 예배 장소다. 교회는 못 나오죠.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교회 나온 것 이상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 정책에 따라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번의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못 나왔죠. 아니 캐나다에 교회 섬기려고 왔는데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부 예배 잘 드리도록 이 목사님과 연결을 하고, 저와 제 아내는 조그만한 서재에 싹 치우고 컴퓨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유튜브로 우리 예배 실황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강환세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고 그럴 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설교 노트도 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컴퓨터를 덮어놓고, 그리고 그냥 바로 끝나지 않고 저와 아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품고 캘거리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느냐?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역과 공간과 방식과 환경과 형태를 뛰어넘어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내가 그 예배 너무 잘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때우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거꾸로요, 제대로 올바로 표현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 어떤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잘 표현하려면 우리의 지역, 우리의 공간, 어떤 방식, 형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특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섬겼던 교회, 10년간 이민 생활하면서 울고 웃었던 이 교회, 5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 추억이 서려있는 이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고 왔던 여러분의 바로 이 교회, 1112-19 에비뉴, 이 캘거리에 있는 이 교회,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서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시대가 우리를 그런 시대에 맞는 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딴 생각하기도 하고, 지루한 예배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죠.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하는 일은 오늘 한번 잘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평생, 죽는 그날에도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올바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공간이나 특정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올바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자가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성을 들여 그곳이 어디이든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면서 드리든지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중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상황이 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속히 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마친 이후에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토요일 아침에 만나기로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